반갑습니다. 올 을사년 한 해도 우리 모든 불자님들의 자성 청정심을 등지지 마시고 복 많이 지으시고 행복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롤 모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분은 누군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오늘 불공할 때 보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우리 불자님들 부르셨죠? 왜 그렇게 부르셨죠? 예, 반드시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관세음보살님을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주는 삶, 또 받아주는 삶, 이런 삶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받아주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기가 막힌 법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원력을 세웠고 이 원력을 성취해서 능력을 얻었는데 능히 32응신을 놔두고 여러 가지 이제 보살 심력과 사무예력을 갖추고 지금은 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서 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천수경에도 보면은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칠구지 숫자에 구지라는 숫자를 7번 한 것만큼의 많은 부처님을 발심을 시켜서 성불하게 만든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이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러게 해서 늘 본인이 발심시켜서 성불하게 한 그런 부처님들도 스승으로 각듯이 모시고 정진을 계속하는 그런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그 증거가, 관세음보살님은 보통 화관을 쓰고 있죠. 그 화관 이 머리 부분에 보면은 부처님이 한 분 계시죠. 그 부처님이 누구죠? 아미타 부처님이죠. 아미타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이 발심시키고 수행을 하게 해가지고 성불하셨는데 스승으로 정수리에 모시고 정진을 한다. 우리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히 그렇게 염한다면은 제일 좋은 건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처럼 살려면은 그냥 내가 필요해가지고 주시오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나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의 행복을 일궈내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낸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음보살처럼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방법들이 우리 인류 역사상 여러 고전들을 보게 되면은 사기 열전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해준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잘한 일 있으면은 다 그냥 잘한 일 한 걸로 끝이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은 모두 기억을 했다가 보답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잘 사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옛날 중국 분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그 철광 왕이라고 하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쇠 다루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최고의 철광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쇠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옆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카네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줘라. 그러면은 다른 데 가면은 자꾸 깎자고 하는데 더 주니까 좋은 사람이 많이 와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좋은 사람들이 가라고 쫓아도 자꾸 와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보고 일을 시킬 때 정한 임금을 주는 건 당연히 줘야 되고요. 고생했다고 주고 그리고 나서 10,000원, 20,000원이라도 이거 목욕비 해가라. 애들 찐빵이라도 하나 사다 줘라. 라고 준 것하고 아닌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넓게 쓰는 일들,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내 스스로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매번 이 법석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할 때마다 우리 보살님들 많이 뵈서 이렇게 참 좋긴 한데, 근데 여기에 우리 보살님 자손들이나 손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리 이 좋은 장소에 못 오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그런가요? 별로 법회가 재미없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일차라도 내고 직장에 오늘 내가 꼭 법문 들어야 될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되기 때문에 한나절 좀 쉬어야 되겠다. 재미가 있으면 이렇게 올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서 현실로 그게 가능해지면은 우리 보살님들이 야야 절에 좀 가자 안 해도 절에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그런 일들이 앞으로 통도사 설법전에서는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반 이상이 젊은 사람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세종 쪽에 영평사라는 절에 그 낙화법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는데 이제 거기 좀 의식을 좀 부탁을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이 그렇게 큰 절은 아니어서 한 5,000명 정도 모이면은 꽉 찹니다. 근데 이제 그 낙화법 작법을 하고 또 바로 철야 기도가 있어가지고 그 낙화라는 걸 태우는 것은 이제 못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10대, 20대예요. 30대까지. 그래서 하도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 주최하는데 몇 명 정도 모였냐 하고 물어봤더니 경찰 추산한 2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미가 있으면은, 의미 부여가 되면은 반드시 저렇게 모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조금 이 절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냥 부처님 되는 법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생각하면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번 희망을 걸어볼 만한 얘기, 이런 얘기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위 1%의 부자가 되는 일이다. 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어떻게 재밌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제 지구상에 전체의 자산을 이렇게 한번 통계를 내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해 보면 없습니까? 근데 그 일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의 그 견해를 들어보니까 한 60경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억, 조, 경이죠. 그래서 이제 만조가 1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60경이니까 곱하기 60 한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인구는 얼마나 살지요? 지금 한 8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60경을 82억으로 나누면 얼마나 나올까요? 7,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 이 설법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억 되는 분도 있고 좀 안 되는 분도 있고 아주 부자도 있고 다양하시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우리 지구 안에서 내가 예를 써서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틀을 만든다면은 어느 정도의 틀이 가능한가? 그런 걸 한번 그려보는 데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에 우리는 있다. 그러면은 그 조건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 한 4,500만 명 되는데 상위 1%,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그 경제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했을 때 자산 가치는 한 100억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100억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요. 좀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그 정도 부자가 한번 돼야 되겠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관음제일 법문 요청은 받았는데 내가 요새 그냥 뭘 얘기할지 모르겠네 했더니 스님 그러시면은 얼마나 마음에 들지는 모르지만은 이 동영상 한번 보시죠 하고 누가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47살 먹은 사람인데요. 강남에서 의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의사인데 이제 사는 집이 한 60억 정도 가는 그런 이제 집에 사나 봐요. 그러니까 의원하고 사는 집하고 합치면은 100억은 좀 넘는 사람인데 이름은 이제 이하영이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 사람은 과연 금수저냐 흙수저냐?
근데 이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님은 원앙어선을 탔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제 그냥 살림을 했는데 둘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둘이 살았던가 봐요. 근데 방이 너무 좁아 가지고 점차 나이가 들면서 자다가 기지개를 치면은 손도 농 밑으로 들어가고 발도 문틀에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엄마 우리 좀 좋은 집에 가서, 넓은 집에 가서 살자 하고 그러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큰 사람이라 그렇다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다. 그런 거 보면은 금수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한 달에 700원 정도 용돈을 줬던가 봐요. 근데 700원 정도 용돈을 주면서 남을 위해서 가능하면 많이 써야 된다. 이걸 이제 계속 좀 강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크다 보니까 500원 정도는 성당에 나간 사람이었는데 헌금을 하고 200원은 용돈으로 쓰다가 점점 줄어서 용돈 준 걸 거의 헌금을 하게 됐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성경을 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근데 복이 많아서 그랬던지 요즘은 반야심경에 대해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 하는 얘기가 저보다 훨씬 더 수행자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아,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상위 1%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건 이제 한 7단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그 부분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7단계 가운데 첫 번째가 복은 지어야 받는다. 이제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는 700원 용돈 받으면은 500원은 헌금을 하고 200원은 본인이 쓰고. 우리 보살님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 몸이 아닌 주변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우바세 계경에 보면은 내가 번 수입의 25%를 써라. 4분의 1을. 그렇게 이제 우바세 우바예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좀 부처님 말씀 잘 지키고 계시나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복을 짓는 방법.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것. 또 그러게 했더니 하고 나니까 이것 봐라. 이런 재미가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쉽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느낌들이 없으니까, 특히나 절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욕심 없어야 된다 그러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왜 욕심이 없어야 될까요? 욕심에 가려가지고 큰일 못할 것이 염려돼서 욕심 없어라고 하는 것이지 욕심 없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를 하게 되면은 왜 보시를 해야 되느냐?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거지. 돈에 대한 욕심이나 예착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봐라.
100원을 부시를 했더니 이게 1,000원, 10,000원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네. 내가 정말 흔연히 내놓기를 정말 잘했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아주 쉽게 보시도 하고, 내가 없다라 지금까지 막 살다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배워서 그걸 실천을 하는데도 뭐 시키는 대로 따라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같이 지내려고 하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바람일 실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미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설미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돌아볼 겨를 없이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을 지어야 받는데, 이 복이라는 게 뭐죠? 복. 이것도 개념이 좀 잘 설 필요가 있습니다. 추상적이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이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운이 좋고 복이 많아가지고 로또를 하나 탁 맞았는데 그거 쓰느라고 죽을 고생하는 사람이 있죠. 부모에게 유산 많이 받은 사람들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내 능력보다 큰 게 오면은 어떻게 되죠? 고생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의상 스님의 법성계 가운데 보면은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익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의 보배 구름이 가득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뿌려주는데, 하늘의 비가 누구 밉다고 많이 적게 주고 누구 곱다고 많이 주고 안 그러잖아요. 그냥 내리는 거지. 근데 받아먹는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많이도 먹고 적게도 먹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릇은 이만한데 이만큼 내려오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키우는 일, 이게 바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조건들이 올 때 왔다가 나가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왔다가 자꾸 나가는 사람, 이제 그런 경우 보면은 내가 열심히 적금을 넣어가지고 적금 탈 때쯤 되면은 돈 쓸 때 바로 생기죠. 맞는가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 부자 안 되거든요. 이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냥 휙하니 가버리면 아재행이 보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미리 뭘 해야 되느냐? 최소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미리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50억 부자가 되겠다, 100억 부자가 되겠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러한 정도, 내가 금전적인 걸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기능으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미리 계속 써버리게 되면 가지 않고 떠나버리지 않고 머무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큰 부자죠. 그래서 우리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근데 단 처음에는 그렇게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큰 부자가 되려면 와서 머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일들을 꾸준히
남을 위한 일, 남의 행복을 위한 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지 싶을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탁탁 떠오르고,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싶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이 안 되게 되면은 조급하기만 하고 영 원하는 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웃 종교인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11조도 강조를 하고,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4분의 1도 남을 위해서 쓰라고 강조를 하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100% 다 쓰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서 복을 많이 늘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복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라든지 복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절에서 많이 강조해서 좀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들었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대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많이 열심히 하라고 얘기는 했어도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해보셨죠? 자손들한테 안 했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좋은 조건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입사하고 공무원 돼가지고 직급 높고 그런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촌스러운 것 같고 속스러운 것 같아도 얼마만큼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 근데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흥청망청 써가지고 감당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능력을 키우는 이유는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느냐.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내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느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1%가 되려면 한 15년 정도를 들여가지고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거. 근데 그 부분에서 느슨하게 되면, 최고 전문가가 안 되게 되면 생각이 커서 큰 건물에 병원이나 가게나 여러 가지를 크게 차렸다 하더라도 유지 못하고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최고가 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좋은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각자 조건들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맞는 얘기구나. 조금 더 현실이 있는 얘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스로 1억을 모아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 적금 들어서 1억 모아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없습니까? 근데 이제 전문 직종에 있는 경우에
한 1억 모으는데 몇 년이나 걸렸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4년 정도 걸려서 1억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에 모은 사람도 있고 5년에 모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4년에 1억을 모으고 나서 1억을 더 모아보자 해서 모으니까 3년, 2년으로 줄더라. 3년, 2년으로 줄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나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도 부처님처럼 복덕이 부족한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습니다 하잖아요. 왜 믿습니다 할까요? 아직 못 믿어서 그러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직 못 믿으니까 세뇌를 시키느라고 막 앞에서도 믿습니다 하면 뒤에서도 따라 믿습니다 하는데 아직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을까요? 알미 좋을까요? 내가 이런 천하갑부가 될 수 있는 근본을 갖고 있구나라는 암. 그 암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조금 다른데 이렇게 넣어서 설명을 하면은, 화엄경에 보면은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이런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 더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바로 부처다. 그걸 알면 최고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내 것이 돼서 알고 있는 거, 이게 믿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느슨하니까 부처님처럼 그렇게 바로 못하고, 저희가 집안일도 봐야 되고요, 자손들도 돌봐야 되고요, 뭣도 해야 되고요 하다 보면은 끝없는 거예요. 근데 자손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가업을 정말 번창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교를 배워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비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이 믿음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정신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고, 미신이 있고, 아득할 미자, 미혹할 미자를 써서, 또 사갈 사자를 써서 사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다 정신을 갖고 계시죠. 바른 믿음. 정신은 뭐죠?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원인을 좋게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믿음이 정신이다. 그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근데 그 정신이 늘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천하갑부다. 근데 이 부분에서 흔들려 버리면 내가 다 갖고 있으면서도 내 걸로 못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1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원하는 만큼을 목적을 세워놓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
된다라는 게 이제 5번째고요. 그리고 6번째는 그냥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7번째는 마지막으로 대물림을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손들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너무 품 안에 싸고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을 대면은 가슴이 좀 아파도 네 알아서 해라. 뒤뚱 그냥 후려쳐가지고 쫓아보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네가 한번 알아서 해결해봐라. 그게 얼마나 큰 소중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7가지를 본인이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상위 1%라고 하는 자산은 100억 이상이 되고 또 전문성은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 방법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람일 실천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부처님 얘기만 하다 보니까,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억 얘기도 하고 100억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현실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에 젊은 청춘들 참 얼마든지 엄청난 기회가 많은데 캥거루 주머니 속에서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가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야, 스님한테 가자,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꼭 마음을 내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영